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우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장인어른이 누구시길래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아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그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천국은 누구의 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오늘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이 나훔서를 읽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훔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나훔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우리가 쭉 나훔서를 읽으면 그 나훔서에는 다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니느웨의 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가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처참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쭉 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는 경고인데 우리가 개역성경 1장 1절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그랬어요. 그냥 경고가 아니라 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너희들이 멸절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와 같은 중대한 그런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그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이 니느웨에서 멸망할 것이냐? 왕후가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시녀들이 그것을 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정하여진 명령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영화로 말하면 각본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인이 옷벗김을 당한다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죠. 더군다나 왕후면은 그 나라의 국모 아닙니까? 그 나라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처참하게 망해졌고 짓밟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왕후가 그렇게 될 정도면 일반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담벼락에 메어침을 당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니느웨의 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쭉 경고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남으로 안 말미암아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요 나훔서 말고 다른 데서도 나오죠. 어디 나와요? 그렇죠. 요나서에도 나와요. 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도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의 성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했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성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한번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시는데, 자, 요나서는 그 나홈서 전에 미가서가 있고, 미가서 전에 요나서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자,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요나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나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에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너희들이 악하게 살았다.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들 처참하게 된다. 그러니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요나가 막 전했어요.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근데 요나는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니느웨 성의 3분의 1의 사람들에게만 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쳤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더니,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악하게 살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게 추악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을 만도 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요나가 외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갖다가 백성들로부터 왕이, 니느웨 이 성의 왕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웬만한 왕 같으면, 야, 누가 감히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런 유언비어를 선포하느냐? 이 살기 좋은 성에 들어와서 그런 유언비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가지고 당장 그럼 저 죽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근데 이 니느웨의 왕은 왕복을 싹 벗어버리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정말 그들이 악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대신들과 또 백성들에게도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담화문을 발표한 거죠.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이제부터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대신들과 모든 방백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거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한테까지 베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에다가 베옷을 입혀보세요. 집에서 기르는 양에다가 베옷을 입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짐승들한테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악함을 회개하고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성을 살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그냥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후로 그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왕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까지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살게 된 것은 자기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정말 요나가 다니면서 대충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쳤는데도 그 작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산 겁니다. 자,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나라의 경제가 발전이 되고 군사력이 크게 커지고, 그러면서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크게 막 발전한 겁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50년,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크게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커지니까는 주변 나라들한테 쳐들어가서 사방팔방으로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악하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이제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 처음에 니느웨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너희들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인가, 어떻게 너희들이 처참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그래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담벼락에 메어침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처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방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무과 무릎이 서로 부르치며, 그리고 허리가 아프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낯빛이 어둡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멸망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그들을 멸망시킬 것 같으며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살려주실 의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 나움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은 경고가 들려왔을 때 그들은 과거 50년, 6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정말 요나 선지자가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그들이 또 그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 망하기는 우리가 왜 망해? 야, 죽기는 우리가 왜 죽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부강한데, 이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 니느웨의 성을, 아수르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그들이 멸절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 악함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너무 부유했습니다. 너무 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그들은 다 멸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 나움 시대의 니느웨와 그 다음에 요나 시대의 니느웨, 요나 시대의 니느웨와 그로부터 50년, 60년이 흐른 다음에 나움 시대의 니느웨를 하나님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뭔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때 그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마치 니느웨 성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살은 것처럼, 같은 니느웨는 니느웨인데 니느웨 같은 나에게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2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나움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지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나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깨달을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자기 머리에 죄악이 쌓였는데도 자기 머리에 죄악이 쌓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냐? 나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저 무뎌진 니느웨에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감각이 무너지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말씀이 두려운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든지 아니면 입으로 경고하든지 자기의 몸을 보면서 깨닫게 하든지 자식을 보면서 깨닫게 하든지 자기의 환경을 보면서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직장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말이죠. 그 경고를 보고서 그 경고를 듣고도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끄럽게 되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사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니느웨이는 똑같은 니느웨이지만은 요나 시대의 니느웨이가 있고 나움 시대의 니느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니느웨이인 그런 니느웨이인데 어느 시대의 니느웨이냐? 요나 시대 때 니느웨이냐? 아니면 나움 시대 때의 니느웨이냐? 요나 시대 때 니느웨이는 그 사람들은 작은 경고도 무시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움 시대의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한 말씀을 하셔도 그 경고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망하긴 내가 왜 망해?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움 시대의 니느웨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작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내가 예배가 나에게 무뎌졌구나. 찬양의 감동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들었더라도 깨달을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이 없고 뭔가 내가 무뎌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쳐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이 맞은 겁니다. 어느 시대의 니느웨 사람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저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어요. 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그들은 늘 제사 드리고 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늘 그들이 습관처럼 제사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소중한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습관화되어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도 알고 어쩌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찬양이 귀하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늘 성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습관화가 돼가지고 예배가 귀한 줄도 모르고
찬양이 귀한 줄도 모르고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제사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들은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다 하더라도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어린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지만은 늘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제사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기도가 귀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기도자로 하나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요나 시대의 니느웨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회개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말씀을 듣고도 정말 그 말씀에 깨어있을 줄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다 보니까는 나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 머리 위에 죄가 쌓여 있는데도 정말 그것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고 이것은 뭡니까? 나훔 시대의 니느웨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듣고도 듣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자기를 돌이킬 줄 알고 무뎌진 자기의 감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어느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까? 요나의 시대와 같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시대에 지금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나훔의 시대에 니느웨이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이인데 같은 니느웨이지만 나훔 시대의 니느웨이와 그 다음에 요나 시대의 니느웨이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지 않는지를 예배가 습관이 되고 날 구원하시는 은혜의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니느웨이인데 요나의 니느웨이는 작은 경고, 작은 주의 징벌의 말씀에도 두려워하고 떨림을 받았는데 이 나훔서의 니느웨이는 중대한 경고, 엄청난 말씀, 구체적인 것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거나 떨림으로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를 나 자신을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나훔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니느웨이지만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이 왕과 나훔서에 나타난 니느웨이 왕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니느웨이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왕 혹은 이 나훔서에 나오는 왕, 작은 경고, 작은 말씀에도 두려워하고 떨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느냐? 아니면 무뎌져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나훔서의 니느웨이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이 왕과 같은 요나서에 나타난 바로 니느웨이의 백성들 같은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경고에도 정말 자기 자신을 떨 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의 심령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